축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해 올렸는데 다 못한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교회에서 최성은, 최혜리 성도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종은 장로님 부부와 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정수 커미킴이라고 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지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실 때마다 어디에 힘을 주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힘이 들어가시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힘이 들어가시나요? 여기 이 그림을 뭐라고 그렸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멋지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유행하진 않지만 이 긍정적인 사고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이 목사님이자 저술가인데, 이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이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지어놨어요. 다 유리로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교회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새가 날아 들어옵니다. 이렇게 창문이 열리면 크고 멋있는 교회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는데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자녀들이 그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지금은 가톨릭 성당으로 사용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뒤를 이은 사람이 젊은 목사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휴스턴에 있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긍정의 힘입니다. 내가 다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실패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며 건강을 회복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되나요? 안 되는 사람은 뭐죠? 한국에도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평안해진다는 삼박자 구원을 내세웠는데, 이분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고요. 한국의 기복신앙하고 정말 전묘하게 이 접목이 되면서
여의도에 교회를 지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I can do it everything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아서 밑줄을 쫙 긋고 깊이 묵상하시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하시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앞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앞뒤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왜 로마에 있었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이 아니고 연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차여차해서 이제 로마에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편지를 기록했는데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기록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네 권을 기록해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잡히면 죽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발견하면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경험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요.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 그리고 빌레몬 장로님은 어느 교회의 예배 소장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예배 소장이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제일 중심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란,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 도망 나온 노예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기 때문에 주인인 빌레몬이 나가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왜 빌립보서를 쓰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받은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뭘 보냈냐면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왜 기록되었을까?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보통 글을 쓰는 일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글을 읽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구술을 하면 이제 대피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사인하고 이제 보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빌립보서 1장부터 쫙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그 일에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옛날에 생각했었고 지금 또 생각하는데 그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만 사도 바울을 도왔대요? 빌립보 교회만 도왔대요. 근데 여러분,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세웠지만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녔는데 그 교회들 중에 누구만 사도 바울을 도왔대요? 빌립보 교회만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뒤끝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만 도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기도로 후원하고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교회라는 곳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풍부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요, 그 당시 상인들이 사용하던 영수증에 쓰는 표현이었대요. 내가 잘 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어서 풍부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준 것을 받았으므로 풍부하다, 준 것 잘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보내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축복하고 감사하는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우리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과 섭리가 좀 역행하거나 깨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한 이 사도 바울,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더 큰 것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어서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잘 읽어봐야 읽을 수 있습니다. 아우트라푸케야, 이게 헬라어로 자족이라는 단어래요.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스스로 자자에 발족자를 쓰고요. 영어로는 self-sufficient라고 그러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자족이었대요. 외부의 요구에 방해받지 않고 내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평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장 복 있는 자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이다. 그 이유는 자연의 부는 바로 자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Happiness belongs to self-sufficient. 그러니까 자족은 행복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족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플라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자는 무엇인가? 조금 모자란 자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욕심을 줄여서 내가 훨씬 더 만족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만족,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이 가득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의미하는 자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self-sufficient가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God-sufficient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그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고린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세상은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난 것은 내가 만족을 유지하면 만족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요, 자, 잘 견디어내자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있고 경험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십니까? 탈 줄은 아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탈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명은 다 할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내가 경험으로 터득해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궁핍한데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넉넉한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졸부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제가 살던 이 삼육대학 옆에는 배밭이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쌌습니다. 저도 그때 돈이 있었으면 좀 사둬야 됐을걸. 그게 나중에 개발이 됐어요. 땅값이 정말 많이 치솟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사놓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재벌 아들을 이렇게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추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혀끝을 차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갑자기 빈곤하다가 풍부해지면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또 반대로 부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얘기는 가난을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부가 되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웠다라는 얘기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에 오직 신과 그것을 계시한 사람들에게만 있던 특별한 그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있고 신과 교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지금 누구도 알게 됐어요. 나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서 배고플 때, 풍부해서 배부를 때 그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냐면, 함께 나누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제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어떻게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있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데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자,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줄 알면서 사명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삶의 원동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의 편지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자,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냐면 잘하면 우쭐해져요, 못하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전달했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제가 봐도 야, 오늘은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막 땀이 나요. 땀이 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도 오늘 왜 그랬을까? 근데 조금이라도 좀 잘한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유가 뭐죠? 가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는 어디 있냐면,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외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내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오늘 지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짓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 사함은요, 히브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영, 단, 던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는 어제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내일 짓는 죄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13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누구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시작부터 과정과 마칠 때까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딴 데 가서 같이 찾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워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데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서 찾아요? 내가 뭘 잘했지? 여러분, 내가 뭘 잘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너는 예수 안에서 가치가 있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제가 시무룩하게 있거든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4장 앞에 내가 그 전에 정말 무엇이 좋은가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거 쫓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일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옛날 말로 번역이 돼서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는데 삶의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누가 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냐면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인상을 쓰고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험한 말도 나가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랑 상종을 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대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가 내 속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건 내가 풍부할 때든지 빈곤할 때든지 상관없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헌금을 더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시간이 조금 더 많으면 기도 더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면 할 일이 더 생기고요. 돈이 많으면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 사랑하고 마음이 있으면 없는 시간도 쪼개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선배 중에 하나가 한 번도 학교에 일찍 온 적이 없대요.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불러다가 혼도 내고 벌도 세우고 때리기도 했는데 일찍 오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이 학교에 일찍 오기 시작했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학생이 생겼어요. 근데 학교에서 연애를 못하게 하니까 선생님이 오기 전에 학교에 와서 만나는 것입니다. 늦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의 시간이 넉넉하고 재물이 넉넉하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 내 속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능력이 생기면 예수를 존귀하게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보고 준비돼서 예수님을 존귀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겠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 자꾸 뭐라고 그래요? 잠깐만요, 준비 좀 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의 상황, 여건, 형편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간증을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이것 좀 떠나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여러분, 그럼 정말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응답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죠. 누가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응답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내가 온전하고 능력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요? 멋지게 능력 있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어요? 약한 것, 궁핍한 것, 박해를 받는 것, 곤고한 것. 왜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강력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면 능력 주시는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침례교회 선교사인데요.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들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도 못하고 순교한 사람이에요. 1927년 10월 8일 생입니다.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출생했고요. 아버지 이름은 프레드, 어머니 이름은 클라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단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준비하고 친구 4명,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로저 유드리언, 에드 맥컬리, 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우단이 그 부족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하자마자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원이 다 죽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고 실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방어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자도 못하고 성경도 주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시카고에 있는 신문들에서 이러한 기사를 썼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촉망받던 젊은 인재들이 선교지에 복음 전하러 가서 선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신 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해 왔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짐 엘리엇 선교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엘리엇의 아내가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그곳에 딸 벨러리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그 부족은 작은 부족인데 남자가 8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오면 죽이지 않고 환영한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것을 떠날 때 그 부족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선교사들을 살해한 3명이, 그러니까 그 부족 중에 3명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고 지도자들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을 봉헌하는 예배가 드려졌답니다. 자, 근데 이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 2학년을 다닐 때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썼대요. 주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았냐면 진짜 성공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심이,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의 죽음은 그냥 버려지는 낭비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져 있는 것, 영원할 것 같아서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50년 뒤에도 내 걸까요? 좀 더 많이 드릴게요. 100년 뒤에도 내 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새 차 살 때 들떠가지고 사는데 5년, 10년 지나면 내 차도, 차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내 차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집도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누구도 내 속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가면 나만 영광 받지만 하나님을 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함께 그 자리에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광 받고 박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한번 박수 치고 뒤돌아섭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영원토록 영광받고 찬송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내 속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나도 존귀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여러분과 제 자신을 향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